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잘못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4장 6절에서 마지막 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이제 14장이 마치면 다시 1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금대접, 7 금대접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16장 이렇게 다시 이제 역사의 뼈에 다시 안착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계속 그 뼈대 위에서 새로운 각도의 환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가 이제 14장 초반에 14만 4천 명 12지파 곱하기 12 완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구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의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선택하기로 생각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한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그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박은 사람, 그것을 세상으로 국한돼서 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보편적인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그 말씀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장은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상 주실 것이다. 근데 상은 지금 육신의 중심이 되어 있는 내 의식이 받는 그런 상이 아니라 내가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지만 내 영이 중심이 되어서 영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영이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속히 내 영이 성숙하자, 속히 내 영이 성숙하고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나라는 것처럼 내 영이 자라나면 내 삶에서 내 육체의 삶이 있는 동안에,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점점 저는 더 그 나라와 그 상급을 사모하면서 갈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는 상은 육적인 상이 아니라 영이 깨달을 수 있는, 영이 희망하고 영이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내 육적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내 영적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답이에요.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할 게 뭐가 있냐, 이것을 사모하는 거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할 것이 뭐가 있겠냐, 이게 사모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깊이에 더 들어가면 더 사모하는 것이에요. 먹어본 사람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저는 홍어를 무진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집사람하고 우리 식구들은 막 홍어를 안 좋아해. 그래서 집에서 홍어를 먹을 수가 없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맛을 아는 사람만이 비싼 돈을 주고 홍어를 사잖아요. 값을 치르잖아요. 영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내게 줄 상급, 그 상급은 영이 느끼는 상급이에요. 영이 환희를 느끼고 환타지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우리는 영적 자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새 천사가 전하는 말씀인데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설명을,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짚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는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래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우리를 얘기하죠.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를 거쳐서 금과 은과 보석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한다지만은 금과 은과 보석, 그 많은 보석보다 복음이 더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금과 은과 보석은 아무리 이 땅에서 가치 있어도 세상이 말리면, 불바다가 돼버리면 다 세상에서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 이후까지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육의 세상에서 영의 세상까지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원한 선물인 것이고요. 영원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내가 복음의 삶을 살자,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지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자, 가장 지고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자,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느끼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서 무서워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경외하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경외하라. 그래서 경배하라, 두려워하라를 한 단어로 묶으면 그게 경외거든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권세를 인정하라, 그의 권한을 인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만하게 보고 막 대통령을 욕하는데 대통령은 그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대표성,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내가 졌다고 그래서 선거에서 졌다 그래서 새로 뽑힌 대통령을 막 까뭉기게 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민이 아닌 거잖아요. 왜 그래요? 그 대통령이 가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고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대통령도 그런데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만드신 거고 이 시간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내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인정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삶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꾸만 내 삶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을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아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이 시간을, 남은 이 시간을 아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영적 자아에게 환희와 희망을 주는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을 상급을 위해서 내 삶을 아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오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할 수 있습니다. 땅을 만드신 이를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모든 보이는 물질을, 보이는 이 피조물들을 분해하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양자가 있다는 것이. 그게 요즘 양자 물리학이 인기인 거예요. 지금 양자 물리학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양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밝혔어요. 과학이 대단했잖아요. 이 빛인데 빛이 파동과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입자도 있어요. 빛이 입자도 있고 파동도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결국은 다 끝까지 가면 입자와 파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입자와 파동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빛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것입니다. 그럼 빛이 있으라고 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이 나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것을 창조했는데 그 보이는 근본은 지금 과거로 얘기하면 입자와 파동이다. 모든 것은 그 입자와 파동에 의해서 모든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다. 근데 그 입자와 파동은 보이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말씀과 소리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과 소리. 짐승이 하는 얘기는 소리예요. 예? 소리. 자기 감정을 소리로 내는 것입니다. 예, 소리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끼리도 얘기하잖아요. 동물끼리도 얘기해요. 자기네끼리는 얘기하고, 예? 그래서 야 어디로 가자 그러면 다 왕을 따라서, 대장을 따라서 쫙 가는 거예요. 그들도 말하는데요, 동물들끼리. 제가 이 우스갯소리의 그 유행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제가 재밌어가지고 가끔 얘기해요. 엉뚱당뚱한 말을 해놓으면 제가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하고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이요 막걸리요, 그 말은 말씀 같지 않고 막걸리 같다 이런 뜻이잖아요. 말씀 같지 않고 막걸리 같다. 취해 있어요. 세상에 취해 있어요. 세상에 취해서 떠드는 소리는 그것은 막걸리요, 말이에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은 하나님에서 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뱉어내는 것이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저 혼자의 주장입니다. 제가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수없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하는데 말씀을 하는 게 있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을 얘기할 게 있고 막걸리를 떠들어댈 때가 있다 이거예요. 막걸리는 뭐냐면, 말씀이 아닌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취해서 내가 떠들어대는 소리들이에요. 세상에 취해서, 나에 취해서 떠드는 거예요. 그저 제가 자기 잘난 맛에 막 떠들어. 예? 그저 땅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떠드는 거예요. 그것은 소리요. 소리. 열심히 떠드는데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으로 연결되지 않고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 예. 이 땅의 금과 은과 보석들 모든 소유들과 더불어서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그런 소리들만 내가 내 인생을 다 채워버렸다면 주님의 나라 가서 얼마나 부끄러울 거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울 거냐. 그럼 말씀은 뭐냐면,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내 말에 담으려면 하나님을 내 말에 어떻게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담아야 된다.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말은 막걸리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거예요? 막걸리를 세상에 취해가지고 떠들다가 갈 거예요. 오늘 하루를. 오늘 하루에 내 언어에 믿음을 집어넣어라. 믿음을 탑재한 언어를 던지라 이거예요. 믿음을 탑재한 언어를 던져라. 그러면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내 말이, 보이지 않는 내 말은 현상을 만들어낼 것이고, 보이지 않는 내 말은 믿음이 탑재된 말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면, 종말을 생각하는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종말적 신앙을 내 뼈의 기준에, 내 인생이 딱 끝에다 기준을 딱 잡아놓고 종말은 온다. 그러면 나는 내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막걸리 말을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탑재된 말씀을 내가 선언해야 되지 않냐. 믿음의 언어를 말해야 되지 않냐. 믿음의 언어. 그래서 믿음의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그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보이는 삶은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에 의한, 영원한 복음에 의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떠드는 말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오직 믿음에 의한 말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그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경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그 권한을 우리가 인정하면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결국은 자기의 삶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환경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의 주어진 역사의 시간을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을까요? 불평이 터져나올 수 있을까요? 불만과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불만과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적 신앙과 순교자의 정신과 부활의 능력이 내 심장에 탑재되어 있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천사가 8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 악한 영에 의해서 구축된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구축된 성. 악한 영이, 성이 어디 있어요? 악한 영이 무슨 성을 쌓았어요? 그냥 악한 영이 성은 무슨 성을 쌓은 거냐면 우리의 사람이 성을 쌓은 것입니다. 다르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쭉 있는데 저랑 여기 앞에 앉은 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성을, 사람을 성벽을 통해서 쌓는 것입니다. 사람을 성벽을 통해서 쌓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육의 사람이고 이 사람도 육의 사람이고 이 사람도 육의 사람이면 육의 사람을 엮어가지고 자기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영의 성. 내가 악한 영의 사단의 성벽이 되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의 공동체의 성벽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성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과거에 의해서 영향받은 오늘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사람의 존재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의 성벽이 돼서는 안 돼요. 사탄의 성벽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너졌다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그 성의 중심은 뭘 얘기냐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음행은 음란한, 육적인 음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추구하는 것도 음행인 거예요. 음행인 것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음행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지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 예루살렘 성에 계실 때 예수님한테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간음한 여인, 간음 중에 잡혀버렸어. 이건 뭐 빼박이야.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여인을 잡아가지고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팍 던지면서 예수요, 우리 율법에는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돌을 다 들었습니다. 돌을 다 들었어요. 그래,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간음한 여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은 육적인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자 할 생각도 없어요. 볼 가치도 없어. 그러니까 땅에다가 뭐라고 쭉 쓰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재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예? 어떻게 했냐? 재촉하는 것입니다. 딜레마에 빠지게, 너는 그동안에 국률이 많은 사람처럼, 민중의 대변인인 것처럼, 민중의 선지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간음한 여인을 죽이라면 너도 똑같이 율법에 속한 자야. 우리랑 다를 거 없어요. 너 이 사람 별거 아니야.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육적으로 얽어매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은 가만히 이렇게 글을 쓰셔요. 그냥 그들이 막 재촉해. 그들도 쓰시다가 딱 일어나셔서 이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저는 그 장면의 영성에서 우리는 너무 육적인 음란한 것, 육적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절하시키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간음은 뭐냐? 하나님을 내 표대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의 삶을 목적으로 삼는, 탑재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 것의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이 음란한 거야. 그것이 너희들이 음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적 음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음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뭔가가 더러운 것이, 징그러운 것이 내 몸에 오면 막 징그러운 거 오면 막 이러잖아요.
떨궈버리려고 하잖아요. 항상 우리 중에 음란한 사람이 있다 이게요. 예?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막 떨궈버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 묻어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온전히 세상적인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떨궈버리려고, 예? 내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떨궈버리려고. 너무 육적이야, 너무 육적이야.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줄 알아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묵묵히 짊어지고 나아가는 영적인 사람,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실은 사람이에요. 그거의 반대급부가 음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탄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사탄의 성이다. 이게 바벨 성이다. 예? 그것입니다. 바벨론이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것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그냥 술자리 가면 자꾸만 먹이잖아. 예. 에이 먹어, 그냥 왜 먹다 죽자. 예, 막 이렇게 막 먹이잖아요. 술을. 예. 먹여서 취하게 하는 거죠. 먹여서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은 세상의 것을 먹여서 세상에 취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 그게 바벨론 성입니다. 예, 그거에 취해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음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할 것은 영적인 음행을 회개하면 육적인 음행에서 혹시 그 사람이 육적인 음행에 있다 할지라도, 육적인 율법을 어기는 것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음행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육적인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 딱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탈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돌아서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습니다. 진노주의 포도주에 취해서 말하는 그 말이 소리지 그게 말이냐 이거예요. 말씀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에 취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말하면 그것이 말씀이 되는 것이고 말씀은 힘이 나가시고 그 말씀은 보이는 것을 바꾸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게 된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거 헷갈리는데요. 진노의 잔에 다음에 가로 열고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가로 닫고 포도주라. 그러니까 섞인 것이 없이 부은 이걸 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포도주다. 예. 그러니까 섞인 것이 없은 물을 섞지 않는 완전 진노다. 예. 희석되지 않는 완전 진노다. 하나님의 진노가 만땅인, 예, 완전히 진노로 뭉쳐져 있는 그 포도주, 예,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예, 심판 때 되면 마시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왜 저놈은 악한 짓을 저지르는데 왜 저러지 않아요? 이 땅엔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섞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국률의 물이 가득히 섞여져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국률이 여기고 저가 잘못해도 국률이 여기는 것은 복음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그것이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는 빨리 심판을 안 당해요? 저는 멸망해요. 그가 심판을 당하려면 복음의 시대가 끝나면 완전히 물 섞지 않는 진노의 잔을 먹일 때가 와. 진노의 잔을 먹일 때가 와요. 그건 심판 때예요. 7년 대환란이 지나고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되게 되면 그 잔은 진노인데 물 섞이지 않는, 은혜의 물이 섞이지 않고 국률의 물이 섞이지 않는 그 진노의 잔을 먹일 때가 있다. 먹일 때가 있다. 그러니 그를 국률이 여겨요. 지금은 구원의 때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국률이 여겨요. 국률이 여겨.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겨야 내가 긍휼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넘어가 보면 이제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수학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 수학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거예요. 천사가 이제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이제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이 습관, 이 언어적 습관입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 같으시니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뵐 때 인자 같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자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부활하셨어. 그 인자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따르고 자기가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니까 인자 같으시니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인자 같으시니가 있는데, 인자 같으시니의 오른손에 뭐가 달렸냐면 낫이 있다라 이거예요. 낫을 봤습니다. 묵시적 표현입니다. 낫이 있습니다. 그 낫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천사들이, 이미 먼저 죽은 선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낫을 휘두르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낫을 휙 세상에 휘둘러 버렸어요. 휘둘러 버리니까 곡식들이, 알곡들이 탁 걷어지면서 알곡들이 쫙 모아지더라. 그것은 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싹 걷어서 천국에 거둔다.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쫙 걷어가지고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다가 둔다. 그것은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싹 걷어서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두는 낫을 인자가 딱 들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이제는 심판하는 천사가 또 낫을 들고 있어요. 똑같은 낫인데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든 낫을 쫙 휘두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수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심판하는 천사가 딱 낫을 들고 있어요. 낫을 들고, 예리한 낫을 들고 있으니까 또 다른 천사가 이제 그 낫을 든 천사에게, 자, 이제 낫을 휘둘러. 뭘 거두라 그랬더니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이가 다 익었다 이거예요. 포도송이를 거두라. 예수님의 낫은, 예리한 낫은 곡식을 거두라. 근데 이 천사가, 심판하는 천사가 낫은 뭘 거두라?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러면서 포도가 다 익었느니라. 때가 되었으니까 포도를 거두라 딱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싹, 낫을 휘두르니까, 땅에 휘두르니까 포도가 거두어서 그 하나님의 진노 포도즙 틀 있잖아요. 그 포도를 거둔 걸 포도즙 틀에다가 막 넣었어요. 그래 포도즙을 틀을 쫙 짜니까, 포도즙을 틀을 쫙 짜면 뭐가 나와요? 빨간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심판날에 가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쫙 걷어가지고 바벨론 성에 유혹을 받은 음란한 자들을 싹 걷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즙들에, 심판의 틀에다 놓고 쭉 짰다는 거예요. 쭉 짜버렸어요. 쭉 짜니까 그냥 포도에서 빨간 검붉은 포도즙이 쫙 나오듯이 피가, 심판의 피가 쫙 흘러나오는데, 그 피가 얼마나 심판 때 많이 흘러나오는지 말 무릎까지 피가 흥건한 게 쫙 퍼지는데, 몇 킬로 퍼지냐면 320킬로 퍼졌다 이런 뜻입니다.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은 320km까지 이르게 퍼졌다. 진짜 320km 퍼졌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숫자는 다 상징의 숫자이기 때문에 16 스타디온이라고 얘기하는 1600 스타디온이라는 얘기는 1600은 16 곱하기 100이잖아요. 16 곱하기 100이잖아요. 16은 사방,
사방을 얘기할 때, 세상을 얘기할 때 사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저주의 네 개의 천사가 쫙 네 귀퉁이에서 이렇게 땅 끝을 잡고 있다. 땅 끝에서 바람을, 저주의 바람이 태풍이 확 불어오는 건데, 그 바람을, 심판의 바람을 네 천사가 잡고 있다가 가운데 천사가 와서, 야, 너희들 지금 놓으면 안 돼. 내가 때가 이르러서 사인을 하면 네 심판의 바람을 놨던 네 천사가 바람을 놔라. 그러면 그냥 휘몰아치면서 심판의 바람이 불면서 이 세상이 다 말려가지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 네 개 천사가 네 기둥에서 잡았다는 말은 4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4는 16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퍼진다. 그래서 이 심판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휙 휘둘러 버렸더니, 그들이 포도주 틀에 넣기 위해서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그들의 피를, 심판의 피를 흘리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심판이 완전에서 완전을 이루는데 피할 자가 없다. 넷 곱하기 4요, 16이 됐어요. 거기다가 공 2개를 얹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세상을 심판한 거다. 하나님의 예리한 낯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 때에 이를 때 모든 영혼들이 핑계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4 곱하기 4예요. 그래서 4 곱하기 4 문자적으로는 320kg를 얘기하는 건데, 포도주 틀에 싼 세상을 심판하는 그것이 320kg에 이르기까지 쫙 말에 무릎까지 찰 정도로 피가 흥건하게 퍼진 모습을 본 거예요. 본 것을 묵시적으로 표현해가지고 4 곱하기 4 곱하기 100 해가지고 1600 스타디온에 이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다. 요한이,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지만 요한은 그것을 환상을 보면서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묵시적 그 기법을 통해서 1616에 1600 스타디온에 이르도록 온 세상이 피바다가 되더라. 그러나 그것을 진짜 직접 본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 제자 요한 입장에서는 직접 봤을 때는 엄청나게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받을 곡식입니다. 알곡입니다.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그들은 심판의 예리한 낫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포도주 틀에 피를 흘리듯이 저주의 삶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계속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결론, 오늘을 똑바로 살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다시 믿음을 무장하고 내 심장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영원한 복음으로 무장되고, 말 한마디를 할 때 믿음을 섞인 말을 중심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 말만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라. 내 말씀이 되게 해라. 막걸리가 되게 하지 마라. 세상이 취한 막걸리만 맨날 뱉어내고 하루를 살지 말고 믿음이 장착된 말씀을 해내는 삶, 그래서 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지만 이 말씀을 감동으로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이 걸었던 오솔길을 우리도 걷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복음의 길을 우리도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의로운 삶이 될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해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에 믿음이 들어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저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폐한 삶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 피폐한 삶이 부유한 윤택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질병을 믿음을 섞어서 말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아픈 것이 치료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대적하는 자를 믿음으로 선언했더니 그들이 떠나가고 그들이 지배됩니다. 그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삶이 펼쳐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벼랑 끝에서도 용기를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끝이 아니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벼랑 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피할 길을 주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울부짖는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에 속한 자들이 떠드는 소리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길을 걷게 내버려두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의 환희와 희망이 있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제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 것은 잊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과거는 잊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과거 때문에 오늘을 살지 말고 미래로 말미암아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심판 위에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나라의 차량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